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니느웨로 가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CNN에 방송되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2014년도 이라크 모술 지역의 사진인데요. 뒤에 먼지가 크게 일어나고 있죠. 이때 한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폭파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이라크 모술 지역을 점령했던 IS가 이라크의 아주 소중한 세계 문화유산을 파괴하기 위해서 폭파시키는 순간의 사진이죠. 무슨 문화유산이었느냐? 바로 요나의 무덤입니다. 요나의 무덤 위에 사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IS가 점령하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한 어떤 이 유산으로 세워진 이 요나의 무덤 사원을 그대로 남겨둘 수 없다 해서 폭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과 파괴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원 밑에 지하에 있는 유물이에요. 지하에서 실제로 저렇게 요나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무덤과 동시에 발견된 것이 이 토판이에요. 토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BC 681년에서 669년 사이에 통치를 했으며 고대 도시 바벨론과 에사기를 재건축하고 위대한 신들의 동상을 세웠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해 줬냐면 요나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지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오히려 역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계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와 다르게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명령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두셨어요. 어떤 명령이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인간도 번성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노아의 홍수를 보내셔서 인간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남기셨죠. 노아의 가정. 이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동일한 명령을 이 노아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이 동일한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었어요. 그 죄성의 증거가 뭐냐? 스스로
한계를 긋는 거예요. 경계와 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 한도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불순종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이냐? 바로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는데 그들이 시날 평지에 머무르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높은 탑을 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탑을 쌓은 이유가 이 탑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래서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을 긋는 마음이에요. 경계를 긋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싶어하고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한계와 경계를 스스로 그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요나죠, 요나. 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그런데 니느웨가 멀지도 않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그곳으로 가지 않기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긋고 한계를 그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은 선 너머로 가도록 촉구하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정도면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선택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당대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고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뭐로 유명했냐면 아주 잔혹한 정복자로 유명했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 학살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그러한 아주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정복자가 바로 이 아수르였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강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민족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어놓은 선, 그 선은 하나님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하셨죠.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민족만 알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콕 집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도록 사용하십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다른 이방들에게 전해요,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인물, 이 요나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멀리 벗어난 것처럼 여겨지던 아수르를 돌이키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요나처럼 스스로 경계를 그어놓고 한계를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절대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은 없으세요?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는 그것에는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선을 그어놓은 그런 영역은 없으시냐고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어리석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바꿀 수 없다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이해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고 내가 희생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정말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많은 핑계가 존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와 경계를 넘어설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요나가 그 한계를 그어놓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죠. 그리고 멀리 돌아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자꾸 지체되고 이 일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한계를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고집부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요 나 때문입니다. 자, 시작. 예, 자기를 가리키면서 해야죠.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그어놓은 선, 내가 넘어갈 수 없다고 한 한계, 내가 쌓아놓은 담장, 이것을 모두 허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요 나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고 지체하실까요? 하나님 무능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다음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조금 폭력적이고요, 강압적이신 것처럼 보여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도록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막아서시죠. 심지어는요, 그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해요. 그 제비를 뽑아서 뽑혔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그리고 제비에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나운 바닷속으로 던져져야만 했어요. 요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서고 아주 잔혹하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풍랑이 그쳐지고 파도는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주 신비로운 방법을 동원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뭐를 예비하셨어요? 물고기를. 하나님이요, 이미 아셨어요. 요나가 던져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킬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물고기, 그리고 이빨로 절대 물지 못하도록 꿀꺽 삼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위를 비우시고 삼키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일은 어떤 3일일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요나의 3일, 그 3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땅속에 묻히셨던 그 3일과 동일한 3일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장사 지냈던 그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이 요나도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렀지만 그가 다시 나왔을 때에는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의 잉태를 만드는 그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거죠. 주님도요, 사람들에게 주여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어요. 그 고통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 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지만 스올의 뱃속에서,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땅끝까지 도망가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했던 그 요나, 심지어는요, 이 요나는요, 배 밑에서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한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물속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요나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편이 훨씬 더 괜찮은 방법처럼 보여요. 이후에도 요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집스러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는 수 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 니느웨는 큰 성이어서 사흘길을 돌아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 동안 전도했냐면 딱 하루, 며칠이요? 하루. 사흘을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한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죽다 살아나 놓고도 딱 하루만 순종했겠어요, 여러분. 참 요나의 고집 대단하죠. 네. 저 같았으면 그냥 확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냥 쉬어버려요.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가 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참 변하지 않죠. 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좀 변하셨나요? 네. 참 고집스러워요. 참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요나와 달리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성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먼저 왕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조서를 발표해요. 요나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 나라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니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떠나오는, 악을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요나가 뭐래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심판해서 구원하셔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모습, 그 죄된 모습을 똑똑히 지금 직면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 놓고도 스스로 정한 그 한계와 경계를 하나님은 가셔도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왜? 나는 선택한 민족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하게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나에게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반대로 니느웨는 어땠어요? 니느웨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통감했어요. 그래서 죄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요.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것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은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은 지 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 감동이 식어지는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도 그 명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나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여기에 버텨 서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부부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러듯이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아내만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좀 섬겨서 교회로 데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지치는 거예요. 점점 지쳐. 그런데 그거보다 시간이 더 오래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데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농담 삼아서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해 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 그게 좋은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식어지죠. 전도해봤자 싸움만 일어나니까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건강 진단을 하다가 큰 병이 발견돼서 갑자기 큰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아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신방도 좋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펄쩍 뛰시면서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 성질이 먹 같아서요. 네. 목사님 오시면 그냥 봉변당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아니 그런 남편이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말씀만이라도 한번 전하시라고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함께 기도하자고 이 말만 꼭 전해달라고.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분이 전화해도 되는데 막 교회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우리 남편이 기도를 받겠대네요. 네.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당일날 새벽에 일찍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미션 스쿨도 다녔대요. 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제 이 큰 수술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 속에도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저 사람은 여전히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쌓아놓은 담, 내가 쳐놓은 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둔감해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완고해져서 스스로 선을 그어 놓아도요, 하나님은요, 그 선을 허무시고 그 경계를 넘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지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가 왜 그 사람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초청하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너무나 잘 아셨죠.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그렇게 초청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바로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순조롭게 그 배가 출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조롭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순조롭게 되어지는 일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하다가 순조롭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순조롭게만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순조롭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신 증거거든요. 네, 그렇게 순조롭게 가던 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막힙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도망치는 길을 딱 막으십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로 흔드세요. 누구를 흔드느냐? 배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요나의 존재 자체를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서 요나의 진짜 문제가, 숨겨졌던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배가 부서질 정도로 요동하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사실은 요나의 육체가 잠든 게 아니라 영혼이, 요나의 영혼이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다시스까지,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까지.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 이게 영적으로 그가 깊이 상하고 잠들어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영혼을 재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는 일은 결단코 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립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곧
실패하고 말아요. 나뭇잎이 시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될 이 아담이 나무 밑에 숨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아담이요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따먹었어? 하나님,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만 이 선악과를 내미네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아담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핑계하면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죠. 누구나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목욕한 자들은 발을 씻어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숨거나 도망치지 말고 가리지 말고 회개하라고 주님은 촉구하세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이 풍랑,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피하던 길, 숨어서 도망치던 길, 그 길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바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넘어설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파국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했고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모든 것을 다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라는 실패감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경계, 한계의 이유가 되시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닷줄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 풍랑이 아니라 순풍을 불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더 이상 안 된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순종하지 못해도 단 하루 순종해서 외친다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잔혹한 도성 니느웨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 앞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견고한 도성 그 니느웨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